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두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레위자손에게 따로 독립된 기업, 땅은 없습니다. 그런 분배는 없지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고, 이들은 성서와 제사 이 부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된 땅 분배는 없지만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것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목초지와 성읍들을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단 이들이 모여 살지 않았다는 것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의 일부분을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또 특별히 그 도피성,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묵상한 이 도피성을 포함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각 지파에서 할당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2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 곧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또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굴속이나 산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린 배웁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삶에서 한 부분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모임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 속으로 나아갈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지금 땅 분배가 다 끝났죠. 일반 지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리더십들한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의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골고루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국한적인 메시지도 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 만약에 목사들만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럼 안 되겠죠. 이 목사들은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교회로 말한다면 각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은 특정한 지역으로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아도 사람들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산간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섬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도시에만 있지 않고 농촌에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섬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 호주로 말하면 시드니가 사람이 많죠.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시드니에만 몰려 있지 않고 교회가 각 도시에 흩어져야 함을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 가문, 레위 자손이 큰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가문이 있는데 또 그핫 같은 경우는 아론의 가문이 있고 나머지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가문에 땅을 주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4절부터 5절은 그핫 가족에게 주시는 땅 분배입니다. 특별히 그핫 가족 중에서 아론 자손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곳은 4절 보시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이 아닌 나머지 그핫 자손들에게는 5절 보시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0성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바산에 있는 그곳에서 13성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문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루벤, 갓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48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할당한 것입니다. 나머지 8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기록된 내용들인데 8절부터 26절은 아까 언급한 그핫 자손들에게 준 지역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이 중에서 할당된 땅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도피성들이 그 세 군데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들이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주는 성읍이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33절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준 지역입니다. 각 지파는 므낫세 반, 이사갈,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0절은 무라리 자손들에게 준 지역들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루벤, 갓 지파에게 준 목초지 성읍들 이름입니다. 총 정리하면 41부터 42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48성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 개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 자손들의 땅까지 주면 이제 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부터 45절에서 총 정리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4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마지막 이 42절부터 43절부터 45절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는 완전히 마무리된 이런 느낌의 내용을 마지막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도 주고 곧 복음이 온 땅에다 전파될 때까지가 그제야 끝이 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힘써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땅이 분배가 된 다음에 땅 분배는 진짜 끝납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하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에 땅을 받은 다음에 끝이 나는, 마치 우리 초창기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가 요단의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마지막 다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발을 띄어서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다시 물이 흐르는 이런 느낌처럼 처음에 프론티어로 처음에 레위가 들어갔다가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고 끝이 마무리되는 각 사건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내용이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내용이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이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